네, 제자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여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오롯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 우리가 세계관적 관점으로 나아가는 입장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왜 이게 유일하느냐. 세계관이란 뜻은 월드뷰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관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계관을 가지고 나아가고 세상의 종교나 사회나 문화나 스포츠나 모든 영역을 바라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전제가 바로 세계관이에요. 그 때문에 어떤 세계관을 가지느냐라는 것이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계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어떤 전제, 어떤 세계관을 가지느냐가 중요하겠죠. 이제 그걸 이제 세상의 철학이나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과학 주행이나 이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제로 삼는 세계관이 있고 오늘 이과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 이 기독교 세계관이 왜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유일할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란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분 나름대로 정의가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라는 것은 어떤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아주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진리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신에 대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신은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러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란 올바른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답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이 부분의 답이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의 문제는 무엇이며 그 답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제시돼야 진리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죽음 이후에 과연 우리 인간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에 대한 이 궁극적인 문제에 답을 주어야, 답을 제시하여야 이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질문에 과연 우리 기독교는 제대로 된 답을 얻고 있는가,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주고 있다면 그것은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나 이런 것들이 과연 이 다섯 가지 진리란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고 지금 발생하는 세상의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 그리고 사람은 죽음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종교, 사상 있다면 그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세상의 가장 출발점은 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철학이 왜 진리가 될 수 없는가, 유일한 세계관이 될 수 없는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그와 반대로 이러한 진리가 존재하기 위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만약 기독교가 이것에 대한 답이 정확하다면 이것은 유일한 세계관이 될 수밖에 없고 진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대 철학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철학이 왜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그 실패한 이유가 무엇에 있는가? 여러분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의 핵심에는 인간의 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아주 중시해요. 이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이성이에요. 인간의 이성이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진리를 찾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이성을 중심으로 한 철학이 왜 실패했을까요? 왜 진리가 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인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서 말할 때는 인간은 그런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이성, 그 이성을 가질 만한 능력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상실됐다는 거예요. 상실됐다는 거.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를 통해서 인간은 그런 진리를 찾고자 그런 진리를 추구하는 그 이성을 상실했어요. 근데 계속 철학은 어떻습니까? 그 인간이 온전한 진리를, 그 인간의 이성이 온전한 진리를 찾기에 정확하고 가장 적합하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5가지 질문에 대해서 계속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증명해내고자 했었는데 그것 자체를 증명할 수가 없었어요.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철학의 대가인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무슨 말이죠? 너 자신을 알라. 이건 뭐예요? 인간의 이성에 뛰어난 부분들을 얘기한 게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네 자신을 바라볼 때 제대로 알면 알수록 인간에 대한 부족함이나 인간에 대한 타락이나 능력의 상실들을 발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절대로 이 철학, 이성을 중심으로 한 철학은 진리를 발견할 수 없고 진리를 추구할 수 없는 것이 철학의 문제예요. 여러분 왜 철학과 기독교 사상이 이렇게 대립이 될 수밖에 없냐면 이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철학은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원리의 아주 기본이 되고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하나님이 지어놓은 창조 질서에 다 속해 있고 그것에 구속을 받지만 그 속에서 그것을 원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 중심의 철학이 나타나고 이것이 이제 진리 자체인 하나님의 법인 진리 자체를 방해하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결론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철학은 사회 문제 제기를 해요. 사회가 왜 이런 문제 발생하고 인간이 왜 이런 문제 제기는 잘 하지만 답을 제시하기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인간 이성 자체가 타락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철학이 가지고 있는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 철학이 그렇게 실패한 가운데 있어서 진리를 부정하는 또 다른 방법의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상대주의로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부정을 합니다. 상대주의. 여러분 상대주의가 뭐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에는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한 부분에 상대성을 가진
무엇인가가 있다 라고 이 상대성을 둠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부정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상대주의, 원래는 여러분 프란시스 셰퍼가 뭐라 얘기했냐면 이 반정립의 사상을 통해서 모든 것에 선이 있어요. 악이 존재하면 선이 존재해요. 그 선은 하나님이에요. 그 사상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반정립의 사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절대자 되시며 존재하는 그 신학의 사상의 출발로 출발했는데 이것이 가다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것으로 발전시켜서 어떻습니까? 인간의 어떤 사상과 세계관,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는 절망의 선, 이건 프란시스 셰퍼가 절망의 선이라고 그랬어요. 절대자인 하나님을 부정하는 상대주의와 이성주의가 발전함으로 그 절대 진리인 하나님을 부정하게끔 가게 되었다. 그때부터 인간의 사회는 타락이 깊어가고 그때부터 모든 사회의 문제에 대한 답들이 왜곡되어져 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절망의 선이라고 프란시스 셰퍼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대주의, 상당히 이 상대주의 철학은 모든 것들, 세상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려 등장했지만은 도리어 또 다른 상대주의를 키워서 어떻습니까? 윤리적 타락들을 가져오는 결과를 내비쳤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표에 보면 잘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타락된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한 그 철학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메꾸고자, 이것을 채우고자 어떻습니까? 철학은 상대주의로 가죠. 그래서 상대주의를 통해서 완전히 어떻습니까? 진리를 실종하게 만들어요. 그 진리가 실종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인간의 혼란이 오고 사회의 혼란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이 사회의 혼란과 함께 인간 사람들의 윤리적 혼란, 이 모든 것들이 절대로 진리가 살아있으면 그러지 않아요. 진리가 존재하고 그 진리를 사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철학에서 출발한 그 이성주의로부터 출발한 상대주의는 모든 것을 상대성을 두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실종시키고 마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세계적인 혼란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의 인간 중심, 이성주의 중심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보세요. 기본적인 윤리, 여러분 봅시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것들이 왜 그런 혼란이 왔을까요? 그 배경에는 반드시 진리에 대한 그 절대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 남자와 여자만이 존재하냐? 그 진리는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성이 있을 수 있고, 그러므로 그것을 차별하지 말라. 진리 자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습니까? 좋은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예. 여러분, 동성애 하나만 보더라도 동성애 하나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동성애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사회에 유익이 되고 사회의 어떤 혼란이 아닌 사회 화합과 어떤 인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더
에이즈라는 병과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 결과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관으로 출발한 이 철학의 세계관, 이것을 출발한 이성 중심으로 한 이 상대주의는 진리를 왜곡해버리고 완전히 상실되게 만들어서 사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흔든다. 그러기에 온전한 세계관이 될 수 없다. 철학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모든 문제가 그렇게 이 사회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나타난다.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철학에서 출발한 그 기반적인 모든 사상들을 따르면 따를수록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더 확증할 수 없고 진리를 더 드러낼 수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철학이 아니면 그러면 어떤 세계관을 제시할 거냐? 여러분 종교에서 불교나 여러 가지 뭐 도교, 이슬람 다 있어요. 그렇죠? 종교가 그것을 사실적으로는 그런 진리의 방법들과 진리를 제시를 해야 돼요. 다른 사상이라 이런 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종교적인 부분에서 봅시다. 불교, 이슬람, 뭐 유교, 도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5가지에 대한 진리를 충족하기 위한 답을 완전하게 답을 제시하지 못해요. 몇 가지는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하게 그 진리를 충족하는 질문에 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중에 유일하게 그 진리에 충족할 답에 해답을 주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기독교가 왜 이런 진리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냐? 그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사람이 연구해서 사람이 이성을 중심으로 한 사람 중심으로서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진리는요, 진리이신 그 본체가 직접적으로 계시를 함으로 보여줌으로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진리는 인간의 그 관점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은 그 이성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반드시 완전한 진리의 주체인 신에 의해서 계시돼야 그것이 온전한 진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여러 가지 종교들에 있어서 진리가 온전히 신에 의해서 계시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예.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여러분, 진리의 본체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진리를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계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진리를 완성하신 주체이신 성령, 이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진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계시되므로 우리는 그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유일하게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한 언어적인 그 표현으로 쓴 성경,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개발해서 인간이 쓴 인간 쪽에서 도달해서 연구해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계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함으로 나타내심으로
그 성령을 또 통해서 그 계시를 완전히 이루게 하심으로 어떻습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가 진리에 도달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낸 진리란 말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어떻습니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적 계시, 하나님의 이 신적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졌다.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유일한 계시의 종교, 계시를 중심으로 한 종교이기에 진리의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된 게 무엇이에요? 그 계시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처음으로 돌아가면 진리를 충족하기 위한 그 답의 해답을 줬단 말이죠. 우린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여러분 정의 내려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누구예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세포에서 분열돼서 만들었어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만들었습니까? 세상의 논리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흙으로 작은 미세먼지와 같은 그 미세와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를 우리를 만드셔서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인간의 존재하고 생겨난 원인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왔나?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형상이에요. 네. 그리고 세상의 문제는 뭐냐?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뭐겠어요? 왜 이렇게 전쟁이 나고 그렇게 세상에 질병이 있고 이런 세상의 문제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철학을 중시한 이성을 중시한 그 사상들이 깨진 게 어디예요? 제1차, 2차 세계대전이에요. 사람의 이성은 뛰어나다. 그 어느 것보다 대단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성이 순수하고 그 이성이 최고의 선이라고 여겼는데 그 이성을 가진 인간들이 전쟁을 벌이고 서로를 죽이네요. 실패한 거예요. 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죽이고 질병을 퍼뜨리고 그리고 자연을 훼손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성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 기독교식으로 뭐라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야 할 모든 것들이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그것을 채워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어져야 우리가 만족감을 누리는데 죄로 말미암아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주어져야 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껴야 할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가 채우려고 어떻습니까? 라멕처럼 죽이고 가인처럼 죽여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그 행복과 평안을 그 부를 그 만족함을 누리려고 그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어요. 단절됨으로 나타난 이 개인의 인간의 문제들 죽음이 나타났잖아요. 질병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가정과 그런 사회가 점점점 문제가 커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야 됩니까? 그 답은 뭐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성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과 다시 단절된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온전한 세상의 문제, 개인의 문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 기독교는 제시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떤 TV를 봤는데 무슨 스님이죠? 법정 스님인가? 유명한 스님이 있잖아요. 그 불교계에서 유명한 스님. 무슨 스님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성철 스님인가요? 그 스님 강연, 세미나를 봤는데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스님에게 질문했어요. 스님이 그 질문하신 할머니에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막 서로 태어날 것 같고요. 막 좋은 일하고 나쁜 일하면 서로 태어날 것 같고 뭐 사람으로 태어날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믿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이후에, 죽음 이후에 사람이 어떻게 된다라고 정확하게 제시한 사상이나 철학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죽음 이후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것이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을 것이다. 제시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기독교 사상, 기독교의 그 진리 안에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정확한 유일한 세계관이 맞다라는 이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과 비교해도 정확한 진리를 충족하는 그러한 진리의 종교가 기독교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 그런 부분들 우리가 유일한 기독교가 사람의 어떤 문제나 사람의 존재 방식이나 죽음 이후에까지도 유일한 대답과 해답을 줄 수 있는 종교는 사상은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상과 이 유일한 성경관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진리의 인식 방법과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살펴본 후에 삼가에 대한 부분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의 온전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진리를 온전히 사수하며 우리 인간의 온전한 모든 문제의 답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가며 그 안에 참된 행복을 또한 전파자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